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게거늘. 사랑과 고난은 한 몸이다라는 제목으로 45장은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한 모든 예언들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죠. 뭐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누군가의 말을 대필할 때 감정 없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입장을 바꾸나 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 혹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을 분리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바룩 역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 적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에게 화로다. 아이고 슬프도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도다. 나는 탄식과 신음으로 지쳤으니 쉼이 없구나. 단순히 기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기관이니까. 근데 그 예언의 말씀 속에 깊이 빠지게 되면서 절로 탄식이 흘러나오죠. 이 탄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45장만 봐서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36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36장 2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위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나라들에 관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록하라.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기록하는 분이구나. 기록하는 분이구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림으로 지도로 다 그리게 하죠. 그죠? 저는 이런 게 되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문제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자서전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회자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설교라고 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이제 선명한 기억보다 크린 잉크가 오래가는 법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구나.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요시야의 치세 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대략 한 23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바룩이 서기관을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예레미야가 고용을 한 거죠. 예레미야는 23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누구를 통해 바룩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45장까지 읽어왔지만 저주와 불행, 심판과 파괴, 죽음과 같은 말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야 이런 내용들을 바룩이 기록으로 남길 때 대필하고 있을 때 바룩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룩이 사실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나님의 죽음과 파괴를 내뱉는 화상과 같은 분이었단 말인가? 이것이 바룩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화라산 같은 멈추지 않는 그죠? 뜨거운 용암을 분출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마구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서기관 버사기를 마무리를 해 두루마리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주변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당연히 들어오게 됐죠. 재난과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야. 왜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예레미야는 설교하는 것, 연설하는 것 금지되어 버려 있었거든요. 누군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예레미야 메시지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신으로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을 낭독하기 시작을 해. 그 자리에 미가야라고 하는 청년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전해.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룩을 초청해서 많은 왕의 신하들과 함께 그 메시지를 다시 들어요.
바로게 그 왕의 신하들 앞에서 두루마리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들은 이거를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들으면 바룩과 예레미야가 온전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피신시켜요. 그리고 왕의 도승지가 앞장서서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낭독하기 시작을 해. 왕이 너무나 불편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두루마리에 하나 읽으면 칼로 쭉 잘라가지고 화로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하나를 읽고 쭉 찢어가지고 화로 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그랬느냐? 36절, 23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전부가 불에 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거를 바르게 다 기록으로 남겼잖아. 근데 그게 다 사라진 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도전되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바룩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미 도피한 상태야. 이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죠.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의 왕이 불태운 첫 번째 두루마리 안에 있던 모든 말씀을 다시 다 기록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나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똑같이 예전의 말씀들을 다시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신기한 건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예레미야뿐 아니라 바룩이 다시 시작을 해요. 이 다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 했을 때는 못 모르고 써요. 나중에 그걸 읽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저런 내용을 기록을 했었나? 혹은 저런 생각을 내가 했었나? 하나님의 저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바룩이 다시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죠? 역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말씀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인가?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부수는 분인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인가? 이런 절규가 바룩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3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행이구나.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여도 마음이 편안한 일이 없구나. 여러분 이 절규가 앞뒤 전후 문맥을 이제 고려해서 다시 한번 이 문맥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룩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실 때 없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면서 직장을 내가 잃게 되었을 때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전문의 선교사처럼 나의 직장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점 사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회사도 어려워지고 나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연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되게 좋은 사람 같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나를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을 때 갑자기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혹시 이 아이가 나 이상이 생기거나 이 아이가 어 그냥 하나님이 이 부르셨을 때 가정이 산산조각 날 때,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아. 마치 히스기야에게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시잖아요. 그때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겠죠. 아마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죠? 이 바룩의 심정이 이해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저 역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세우시고, 그 다음 부수는 분인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심판도 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라고 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뭘까? 이호준 교수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죠. 넌 지금 내가 내리는 심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심판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는 내가 내리는 심판이 너를 찢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 마음 역시 얼마나 찢어지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내가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말들을 내가 받아 기록하는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해야만 하는 내가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할지도 생각해 보아라. 저는 정말 멋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할 거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현상을 놓고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값지게 세운 것을 허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운 사랑하는 것 속에 고통,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사랑과 고통이 한 몸이라.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근데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마음, 심은 것을 뽑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사람들이라고 봐요.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 해주기를 원해. 최선을 다해 부모가 힘들지언정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어,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죠? 자녀를 위해 헌신하죠. 그런데 만일 자녀가 잘못 행동할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세운 것을 스스로 허물 수도 있고요. 심은 것을 스스로 뽑을 수도 있죠. 근데 세운 것을 허무는 부모의 마음, 심은 것을 다시 뽑아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신앙의 아포리즘이 있다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야, 사랑과 고통과 고난은 한 몸이구나. 한 몸이에요, 한 몸. 사랑의 고통이라는 요소를 빼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빈자리 마른 자리 가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서 고통이라는 내용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 수 있을까? 사랑은 어찌 보면 여러분 고통 그 자체이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수고하지 않고 사랑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다시 뽑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이 성 금요일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자신의 육체와 영혼으로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고난을 오직 유일한 속죄의 희생으로 삼으시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우리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레미야 45장 4절의 깊은 의미이죠. 예수님이 허물어지신 것은 새롭게 지음받기 위해서, 뽑히신 것은 심겨지기 위해서. 예. 이 신앙의 신비가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내가 심겨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히려 내가 뽑혀질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실 때 은혜이죠, 당연히. 누구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허무실 때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한 몸처럼 이루어진 사랑과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며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